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추석에 집에서 잠시 쉬면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2010년도 히트된 상품들 10가지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2010년도에 어떤 상품들이 제일 히트를 했을까? 여러분, 2002년도에 한국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월드컵,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1997년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도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많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도 참 많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찌됐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짧은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2년도 월드컵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좀 마련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 월드컵과 함께 희망을 갖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02년도 월드컵이 있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함께 외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대한민국, 그러죠. 정말 장관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때 경기장에 있었던 분들 일부 중에 응원단들이 카드 섹션을 했어요. 카드 섹션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영어로는 Dreams come true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슬로건은요, 미국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의 설립자인 월트 디즈니가 어떤 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꿈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꿈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꿈은 꾸는데 왜 그걸 실현하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 회사도 저런 작은 미키마우스 생쥐 하나로 시작되었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영화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Dreams come true, 꿈을 좀 꿔라, 그 꿈은 반드시 실현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 슬로건이 오랜 동안 디즈니랜드의 캐치프레이즈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2년 당시 한국 사회는 이 외환 위기로 함께 힘겨운 시간을 잘 극복하고 또 다른 꿈을 꾸면서, 그래, 우리 꿈을 꿔보자,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아질 수 있는데, 비록 우리가 축구 실력은 뭐 엄청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며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좋은 꿈, 더 높이 가는 꿈을 한번 꿔보자 라고 하면서 선수들도 열심히 했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카드 섹션과 함께 열렬히 우리 축구팀을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생각지도 않게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대단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dreams come true, 내가 꿈꾸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꿈을 많이 꿉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꿈을 꾸고 계실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든요. 이것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꿈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2014년도에 제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때 학교에 발을 들여놓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났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PhD 공부를 하니까 마치고 나면 학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모교에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박사과정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수업을 듣고 숙제를 내고 뭐 이런 것도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코스웍을 2년 동안 딱 마치고 났더니 퀄리파잉 이그잼이라고 그래서 박사과정을 가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 50권을 주고 그 책을 1년 동안 공부해서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2번 패스를 못하면 짐 싸서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1년 지나서 시험 잘 패스해서 이제 그 다음을 가야 되는데, 그 다음은
250페이지짜리 영어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논문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한 장씩 논문을 쓰면 1년 365일 안에 1년 내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하루에 한 장씩 논문 써보기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것 역시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그냥 막 써내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한 장도 못 썼다가 한 장도 썼다 지웠다를 막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꿈, 공부 마치고 학교 가서 학생들 가르치면 좋겠다, 이런 건 이미 사라졌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어떻게 이거 다 끝낼 수 있을까, 그냥 공부만 무사히 끝내도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공부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2013년도에 공부를 마치고 2014년도에 강의 요청을 받아 학교를 갔는데요, Dreams come true잖아요. 내가 꿈꾸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정말 뛸 듯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꿈꾸던 일이 현실화가 된다, 이건 너무 행복한 일. 그런데 더 행복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내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가 맛보고 경험하는 그 순간 아마 여러분 뒤로 자빠지실지도 몰라요. 너무 좋고 행복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AD 59년 사도 바울이 지중해 앞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바울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니까 너는 반드시 산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거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 바울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거는요, 개인적인 꿈과 소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꿈과 소원은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어렸을 때 우리 꿈꾸잖아요. 난 대통령이 될 거예요, 과학자가 될 거예요. 근데 그 꿈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지만 이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꿈은 바뀌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오늘 보면 26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하는 확신 있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타고 있던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정처 없이 떠돌고 다니고 있을 때 뱃사람들은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르디스에 걸릴까 해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뱃사람들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하여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르디스라고 하는 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북아프리카 해안 일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모래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호가 광풍에 밀려서 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밀려가지고요, 북아프리카 일대에 있는 해안에 이 스르디스가 많았는데 스르디스에 탁 걸리면 어떻게 하나 염려와 걱정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울은 이 스르디스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는 동쪽으로 계속 로마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뱃사람들의 걱정은 뭐냐면 그레데 섬을 출발해서 밑에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걸칠까 봐 걱정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걱정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로마로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배는 비록 떠다니기는 하겠지만 점점 더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만났던 섬이 바로 그 멜리다라고 하는 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올 수 있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희망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Dreams come true, 꿈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바울에겐 어떤 게 있었냐면 The prophets come true. The prophecy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의 확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가? 경험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앞에 물이 있잖아요. 제가 물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니까요? 시원해지니까. 이거 어떻게 알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맛있네. 목마를 땐 물을 마시는 거구나. 이거는 뭐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목마른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물을 앞에다 두고도 어떡하지? 이런 사람 뭐한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마시면 되는데. 바울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뭘 걱정해? 염려하지 마. 확실해. 왜냐하면 이전에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했었는데 그런 그조차 예수님께서 품어 안으셨어요. 자기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을 그냥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사명까지 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사명 하나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는 가야 된다.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사도 바울에게 가야 된다. 왜?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요? 이방인들에게. 두 번째는 임금들에게.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그를 택했는데 너는 가서 그 사명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아나니아에게 가서 바울에게 그 사명을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택했는데 사도 바울을 무엇을 위해서 택했는가? 먼저는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세상 임금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가 그를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먼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말씀을 직접 사도 바울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I think,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요, 지금 가장 자기가 복음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같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을 토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하루빨리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는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임금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했다고 이야기했으면 이방인들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유대인 선교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 어디로 갔다고요? 회당에 누가 있는데요? 회당은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야기에 반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다메섹에서 쫓겨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 막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다시 가면 좋은데 또 그러지도 못했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쫓겨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영적 수련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영적 수련을 했으니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겠어요. 이제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가 돌아간 사역지가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는데요? 유대인들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한테 가서 사귀고자 하나? 왜 사귀고자 했는가? 제자들과 사귀어야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른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함께 친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계속 유대인 사역을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누구한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요? 이방인, 세상 임금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유대인들은 해도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너한테 준 사명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먼저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했던 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누구한테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시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잘할 수 있는 일을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했더니 그는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는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푹 썩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하지 않는 무명한 인생. 옛날에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령 받은 특별한 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아까운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많이 배웠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고 그가 일하면 엄청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10년 동안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왜? 또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면 실패할 게 뻔하니까. 그러다가요, 한 10년쯤 지난 다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바나바를 통해서 사역지로 확 끌어들이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누구를 통해서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시여,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사역하자고 하는 사역지 장소가 중요한데 어디였냐면 수리아 안디옥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수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누군가 예수 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한 일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예배당에 오실 분이 누가 있을까? 아마 다 다른 교회 가시거나, 그죠?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을까요?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순교를 당하게 되자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져서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것만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확 바꿔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요? 헬라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해본 겁니다. 저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아멘,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직은 신앙의 깊이가 얕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견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하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도 와서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혼자 사역이 불가능해요. 저도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지만 제가 혼자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돕는 겁니다. 바나바도 생각하기에 나 혼자서는 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드니까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때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그가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는데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 근데 이 안디옥이 어디냐면 이방인 지역인 거예요.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사역을 했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이전에는 계속 사역을 하면 실패를 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도 실패를 했고 예루살렘에서도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왔더니 사역을 했는데 성공을 하네요. 이유가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반복된 실패,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왜, 뭐가 다른가? 이전과 지금의 차이가 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대상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바울이 지난 13년 동안 먼저 바울에게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유대인들에게만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서 이방인 사역에 뛰어들자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부흥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딱 사역을 했는데 성령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선교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 섬에 가서 선교하는 이야기가 13장 4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봐라. 너는 구브로 섬으로 가야 돼. 너는 다음은 여기로 가야 돼. 예전 같으면 싫은데요, 저 하고 싶은 거 할 텐데요.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가라 그러면 아멘, 또 가라 그러면 아멘. 근데 거기서 가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13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니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면 구브로 섬을 총괄하는 정치적 리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 누구요? 이방인, 두 번째 세상 임금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 말씀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 선교만 하려고 할 땐 계속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지역에 뛰어 들어갔어요. 성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브로 섬에 가서 세상 임금을 만나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 내가 원하는 바대로 막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했으니까 계속 실패했던 역사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끝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대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해 갈 때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reams come true,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The prophets come true,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겐 그 경험들이 풍성하니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믿어지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 하신 또 다른 말씀 하나가 있는데 9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앞으로 고난 엄청 많이 받을 것이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이거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엄청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예전에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경험이 많으니까요, 지난 밤에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아, 염려 걱정하지 마라.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선포했는데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가다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드디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이야기하셨는데 드디어 오늘 그 이야기가 이루어질 때 바울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선포한 뒤에 곧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바울이 그 선포를 한 이후에도 크고 작은 풍랑들이 알렉산드리아를 계속 괴롭히다가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하나님의 조언을 무시하고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막 출발한 지 14일이 지난 어느 날 밤에요, 뱃사람들에게 느낌이 이상한, 여러분 뱃사람들에겐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이상한데? 뭔가 육지가 가까운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물길을 재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 바다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물을 재어보니 몇 길이나 됐다고요? 20길. 일반적으로 한 길의 규모가 1.8m예요. 그럼 20길이면 몇 미터 정도 되는 겁니까? 36m. 조금 더 지나서 다시 재보니까 얼만큼 됐어요? 15길, 27m. 조금 더 재보니까 20m, 15m, 10m 점점점 가까워오는 거죠. 여러분 이때 바울이 느꼈을 환희, 왜? 내가 이런 선포를 했는데 선포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드디어 선포된 이야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에게 봐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하셨지, 우리는 가다가 죽지 않고 한 섬에 걸리리라 이야기했잖아. 그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지금 이루시는 거야.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2020년 2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 서류를 제출을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와 19장 말씀을 만났어요. 열왕기와 1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남유다가 있었고, 그리고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아주 왕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하여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도시들이 다 함락을 하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참 마음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큰일 났다, 좌절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염려하지 마, 그 전쟁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그런데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게 모든 이스라엘의 성들이 다 무너졌고 이제 딱 하나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무슨 승리가 보장이 되겠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31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려하지 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제가 청빙 서류를 제출하고 제 마음도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걱정과 염려가 분명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통독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테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만약 부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이 열왕기하 19장 31절이 우리 교회 표어가 될 것이고 이 주제를 붙들고 함께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저를 우리 부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해 주셨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참 놀라워요. 신기하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0년 3월 1일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첫 번째 했던 설교 제목, 아마 설교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뭐였죠? 소요가 그침에. 벌써 2년 6개월이 되었는데 왜 여러분 기억하세요? 놀라운 분들이세요, 그렇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는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쭉 해가는 거잖아요. 제가 수원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내려오면서
사도행전 19장 말씀, 마지막 설교 본문을 가지고 지금도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퍼즐이 풀리다. 저도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퍼즐이 다 맞춰져서 저는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라, 예수 잘 믿으시라,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 19장 설교를 딱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설교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근데 강해 설교 이어가니까 19장 다음에 20장 해야 되잖아요. 20장 1절 말씀을 딱 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뭐였냐면 소요가 그침해. 소름이 쫙 돋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고 하는 마음의 확증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요가 그치게 하실지에 대한 마음의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The prophets come true.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음의 확증이 생기니까요, 이건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2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요가 다 그치셨죠? 아직도 남아 계세요? 뭔가 막 흔들리고 이런 게 아직도 있으세요? 저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고 감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뭐 놀 수가 없습니다. 왜?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니까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 3월이 되면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이 됩니다. 저는 내년이 무척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까? 지난 3월 7일 제가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 설교를 하면서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하는데 마침 또 하나님께서 3월 7일부터 5주 동안 연속으로 사도신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비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네스 커뮤니티.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 분란이 있으면 안 된다.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교회, 이 성경이 하나로 가운데 중심 두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 된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는 Holy Community, 거룩 지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CTS, Calling, Training, Sending,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훈련받는 성도가 되며, 그리고 어딘가로 보냄받을 때 아멘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게 거룩한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세 번째는 Will Love Community, 개인주의가 아니라 Will Love,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네 번째로 Forgiveness Community, 원수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 5번째,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Hope Community, 부활과 소망이 가득한 교회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가 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교회론이었어요. 3월 7일에 이런 설교와 함께 내년도에 40만 불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렸고, 또 4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지난 4월부터 12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말 내년도가 기대가 돼요. 이 일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어떤 분들은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40만 불 프로젝트, 우리가 교회가 개척될 때 10,000불을 누가 후원해 주셔가지고 40년이니까 40만 불을 흘려보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40만 불 할 때 환율 언제 계산하냐고 지금 막 환율이 올라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발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환율이 뭐 얼마가 갖고 안 갖고,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2023년 첫째 주 드디어 40만 불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날 걸 믿고 기대감이 제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게 하셔서 적지 않은 금액들이 모이게 되었고, 앞으로도 저는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살았고, 이건 제 개인적인 꿈도 아니에요. 마침 하나님께서 왜 3월 첫째 주부터 5주 동안 건강한 교회론이 무엇인지를 사도신경 강해 설교하는 중에 설명해 주시냐고요. 하나님이 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가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면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마음의 소원과 꿈을 품으시고 하나님 내게 여호와의 열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The prophecy come true, 예언된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이야기하고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도대체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적어보라고 하는 이유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들린다고 말하면 이게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로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여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건 내 말씀이니라, 내 마음이 담겨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를 하려면 영어에 노출이 되고 이 영어라고 하는 언어의 체계가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의 체계거든요. 이걸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설교하고 지난주 설교하고 그 전주 설교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또 말씀이 드디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건 웨슬리 목사님의 전통, 신앙 정통을 따르는데 그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호모 유니우스 리블리,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저 한 책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인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기준 삼아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감리교인을 영어로는 메소디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소디스트는 뭐냐면 메소드, 어떤 방법, 어떤 원리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신앙생활할 때 감리교인들을 향한 별명이 쓰는 게 뭐냐면 규칙쟁이. 메소디스트는 뭐냐면 규칙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규칙쟁이 감리교인이 되려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잠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규칙적으로 전도하는 게 누구였냐면 웨슬리 목사님이었고 우리 감리교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말씀을 안 듣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읽는 습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또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금방 또 잊어버리잖아요. 내게 말씀하신지 안 하신지를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적어 놓으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반드시 알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꼭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 하루에 성경을 몇 분 정도 읽으십니까? 감리교인, 메소디스트라고 한다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5분, 어떤 분들은 10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근데 제발 규칙적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은데 하루에 5분씩 아침, 점심, 저녁 5, 5, 5 이게 좀 되시는 분들은 10, 10, 10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제가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뭐냐면, 평상시에 성경을 안 읽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경이 나한테 말씀하신다니까 성경이 좀 펴서 읽어봐야 되겠다. 근데 어디서부터 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차라리 그냥 점집에 가세요. 그분들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 주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걸 적어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 필요한 말씀들을 꺼내지는데, 잘 안 읽다가 읽으려니까 어디 읽을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피는 거예요. 세 번째, 노트하라고 제가 해놨는데, 여러분 주신 말씀이 있으면 꼭 노트를 해놔야 돼요. 제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게 언제였는지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2020년 2월 7일이더라고요. 적어놓으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쌓이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다. 왜? 경험해 봤거든요. 또 경험해 봤거든요. 물을 마시면 시원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알걸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될 거야 선포하세요. 그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성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해요. 이거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으니까 사람 손 탔고 이게 사람 수정돼서 사람한테 맞게 이렇게 된 게 아니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미리 암시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에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니까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중에 누가 사람이 끼워 넣은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1946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목동들이 있었는데 동굴에다가 돌을 탁 던졌거든요. 동굴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냥 동굴을 탁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사야서를 써놓은 이 필사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게 저게 이제 필사본이에요. 근데 저거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저게 언제쯤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냐면 BC 4세기에서 BC 2세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년 전 또는 400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판명이 난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사야서와 지금 저 사본에 나오는 이사야서가 똑같은 거예요. 거의 틀린 게 없는 겁니다. 아, 사람 손 탔다는 이야기 다 거짓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이야기가 진실임이 밝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The prophecy come true.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꿈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너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다 모든 건 다 시들고 없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네, 여기 이 찬양 가사 중에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능력을 보리라. 저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바울에게는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믿는 자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아멘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크게 박수 치면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영원함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들고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까지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쪼개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아픔의 문제를 쪼개 주옵소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의 입술을 넘어 가슴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해오던 일들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역사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걷는 중에 누군가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